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17장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었고 만물에게 모두 보여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마귀도 또 가만히 두질 않죠. 그런 이 만물 속에 마귀가 또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마귀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속에다가 이제 인간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좀 더 나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이게 생명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생명이면 가야 하는데 다 버리고 다 내려놔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도 두 손에 움켜쥐고 손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과연 이게 생명으로 여기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냐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영영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분명하다면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할 거예요. 우리 집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더라고. 보일러 조금만 1도만 올리면 뜨겁고 그래서 안 틀면 또 바닥이 차갑고 아주 복음적이야 집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면 예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수 믿는 것 같은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는 잘 알아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제가 믿음이 있네 없네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그를 판단할 자격도 저에겐 없어요. 제가 굳이 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지 조금 소유하고 조금 소유하지 않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냥 뜨뜻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세상에 내 다리 한 짝 걸쳐놓고 예수님한테 내 다리 한 짝 걸쳐놓고 기회를 봐서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가랭이가 찢어져.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예수님께 다리 걸치지도 않아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뭔 예수를 믿는다고 도대체.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여기 성전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예배 공간. 예배당 어제 밤인가 그제밤인가 예배당 이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좋은 말 없나 했더니 예배 공간이란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보단 좀 낫죠? 이 예배 공간인데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냐? 물론 하나님 거하시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여기 거하시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그곳이 예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찻집이 됐든 우리 집이 됐든 마당이 됐든 교회 저기가 됐든 정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꼭 같이 여기 안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늘 가두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까 알지 못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분명히 보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핑계 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일부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계셨던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일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그냥 이제 간과했다.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나타났고 이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죠. 부활과 뭐가 같이 와요? 심판은 같이 오는 거라고 했어요. 부활 아니면 심판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 아니면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부활하는 심령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육신으로 있어서 죽음의 부활을 맞든지 심판의 부활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중간한 길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지. 길은 분명하게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보고 가느냐? 분명히 보았는데도 가르쳐 줬는데도 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전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난 전했어요. 듣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바지끄레기도 끌고 가야 되나? 뭐 쇠고랑이라도 채워가지고 끌고 가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안 됩니다. 그러니 들은 자가 사는 겁니다. 믿음은 들은 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 생명의 증거예요. 부활이 생명의 증거. 난 못 봤다고 뭐 못 봤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말씀 속에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이고요. 부활은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죄로 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는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그냥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내 삶이 그냥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 땅의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빠져 있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생각에 심판하셔요. 그 생각을. 차라리 쳐달라고 그러세요. 안 되거든. 차라리 나를 성경에도 있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 달라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자르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러고 어디 가는 게 낫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강력해요. 제가 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 세요. 우리 아버지 암병 걸리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차라리 암병 걸린다고 천국 못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지? 팔이 없다고 천국 못 갑니까? 예수 없어서 못 가지? 여기 예수만 있으면 어떤 몸이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예수 없으면 아무리 잘났어도 못 가요. 그걸 알면,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이면, 그걸 진짜 믿는 성도면 그냥은 못 삽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보라서요? 천치라서요? 그들은 노후 준비 안 해도 돼서요? 아니요. 그들에게 노후는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사니까. 주님이 다 살게 하시니까. 영원한 천국이니까. 내가 가난해도 천국이고 부해도 천국이고, 내게 있으나 없으나 천국이에요.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천국이고,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천국이고, 내 삶에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왜요? 그것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거기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물론 무섭죠. 물론 두렵죠. 이 사자가 바로 앞에서 물어뜯고 있는데 안 괴롭겠습니까? 육신은 괴롭죠. 그러나 그 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이게 무슨 힘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물어뜯기는 거예요. 물어뜯겨. 근데도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힘들어서 원망하고, 뭐가 좀 안 되면 안 돼서 원망하고, 도대체 뭘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줘야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송 부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굶어 죽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야죠. 목사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레저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누릴 게 하도 많아가지고 다 누려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70년대 80년대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그냥 밥 먹고 살면 감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노후에 얼마나 많이 누리시려고, 70, 80대 가지고 세계 여행이라도 다니시려고 그래요. 물론 그 정도 수준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정도도 못 벌어놓으셨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잖아요.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우리 은퇴하면 그냥 진짜 하루 두 끼만 먹자. 세 끼는 좀 그렇고, 하루 두 끼만 먹고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은퇴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디 여행 안 가도 좋고, 안 누려도 좋고, 무슨 골프는 개뿔. 그냥 어디 농막 하나 12평 정도 딱, 그 안에서 쌀 안 떨어지고 밥 먹을 것만, 찬거리만 안 떨어지면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나이에 얼마나 진수성찬 차리고 먹겠어요. 그러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노후고. 이것도 욕심이에요, 사실은. 참 이것도 욕심이긴 한데 어쨌든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자고. 도대체 이 땅에서 뭘 더 누리고 살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넓은 평수에 살아야 만족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70 넘어보세요. 청소하게 되시는데 뭘 넓은 집에서 살려고 그래? 좀 집 줄이셔 다. 집들. 논에다가 농막 하나 놓고 사셔. 딱 좋아. 6평은 제가 보니까 좀 좁은 것 같고 한 12평은 내야 되지 않을까? 두 분이 사시려고. 청소하기도 좋잖아요. 나이 들어 무릎도 아픈데 청소를 어떻게 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근데 마귀는 또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살아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뭐도 들어서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즐기러 다녀야지. 봄에는 꽃 구경하고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다니고 겨울에는 그 나이에 스키장은 좀 그렇고 하여튼 눈 구경 다니고 이러면서 노후를 즐겨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좋은 삶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삶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니 드릴 게 없지. 싸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러고선 헌금 물론 하는데 어떤 헌금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색내는 헌금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차라리. 하나님 그지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중심을 받으신다고. 그런 중심이 아니면 아예 드리지도 마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교회만 좋아, 교회만. 그런 믿음. 정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전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삶. 근데 살게 하시네, 분명히. 전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다. 여기 그나마 새벽에 나온 사람은 그래도 믿지 좀. 그런 믿음 가지고 물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지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뭐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되지만 그 나중에 뭐 살 집도 없고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게 좀 잘못 가면 넘어가면 이제 공동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러면 땅 사놓고 같이 살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또. 아이 같이 살면 지겨워. 어쨌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노후 걱정하면 불편해. 뭐 있어야 돼. 아니 목사가 무슨 노후를 또 준비하나. 목사가 준비해봐야 뭘 얼마나 준비.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니 그래도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나라 오른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는 못 삽니다.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자녀 없어도 집 없어도 차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거 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정말 예수로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걷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함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날이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서고 그렇게 예수를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